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스가랴 12장부터 14장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오늘 스가랴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어떤 말씀을 주실지, 밝은 내일을, 희망찬 미래를 말씀하실지 어떨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스가랴 12장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을 그 주변 민족들에게 술잔과 같게 할 것이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릴 것이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에 유다도 포위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돌이 되게 하겠다. 그것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다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백성은 돌보고 그 원수들의 말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때 유다의 지도자들이 속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와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과 같게 하겠다. 그들이 그 좌우에 둘러싸인 모든 민족을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곳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는 먼저 유다의 승리를 주어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 못하게 하겠다. 그날에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 중에 제일 약한 자도 다윗과 같을 것이며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같고 나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자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위해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며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니 무깃도 골짜기에 있는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온 땅이 각 집안별로 애통하되 다윗 집안의 가족들과 나단 집안의 가족들과 레위 집안의 가족들과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과 그 밖에 나머지 집안의 가족들이 각각 따로 애통할 것이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따로 애통할 것이다. 네, 읽다 보니까 뭔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거는 기분 탓이겠죠. 네, 이렇게 스가랴 12장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가랴 13장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말살하여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고 거짓 예언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제거하겠다. 그때 거짓 예언을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낳은 부모들이 그에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서 부모들은 그가 예언할 때 그를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의 예언자가 다 자기가 예언한 말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예언자의 신분을 속이려고 예언자의 털옷을 입지 않고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농부요. 땅은 어려서부터 내 생활 터전이었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네,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당신의 가슴에 있는 그 상처는 어떻게 된 것이요? 하고 물으면 그는 나의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짝을 쳐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칠 것이니 온 땅에서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내 백성의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속에 던져 은과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연단하고 시험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들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할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네, 뭔가 중간에 좀 삼천포로 빠진 느낌이 있었는데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네요. 이렇게 스가랴 13장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스가랴 14장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에 너희 재물이 약탈당하여 너희 눈앞에서 분배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것이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며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예루살렘 주민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뭔가 전에 약속하고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인데 끝까지 봐야겠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전쟁 날에 싸우시는 것처럼 그 모든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날에 그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며 감람산은 둘로 갈라져 동서로 나누어지고 큰 골짜기가 형성되어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다. 너희는 아셀까지 뻗어 있는 이 골짜기를 통해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도망할 것이다. 그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자가 그와 함께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단 하루밖에 없는 날로서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날이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절반은 사해로 절반은 지중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과 겨울에도 계속 흐를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한 분의 여호와만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도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하나의 거대한 평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을 것이며 그 지역은 베냐민 문에서부터 옛 문 자리와 모퉁이 문까지 그리고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즙 짜는 곳까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될 것이며 다시는 그곳에 저주가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렇다.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그들의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느낌상 문둥병 같기도 하고 현대에는 좀비 같기도 하네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당황하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재물 곧 수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노획할 것이다. 그리고 적의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밖의 모든 짐승에게도 살과 눈과 입이 썩는 재앙이 내릴 것이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짐승들은 또 무슨 죄가 있다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나라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전능한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어느 민족이든 왕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이집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를 거절하면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나라에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바로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집트 사람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내릴 형벌이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자가 새겨질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거룩한 그릇과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전능하신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될 것이며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이 솥을 가져다가 거기에 제물의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상인들이 법석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네,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다 때려 엎잖아요. 예, 성전에서 막 뭐 팔고 이러다가 그게 또 연상이 되고 미래를 좀 바라보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네요. 이렇게 스가랴 14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스가랴 12장부터 14장의 말씀까지 스가랴의 모든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네, 스가랴뿐만 아니라 구약 후반부 들어오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좀 뭔가 사고 치는 느낌이고 주변 나라들은 그 사고 친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렇게 말 잘 듣는 애들이 있고 좀 도망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좀 오바했다고 그냥 여긴 전멸시키고 얘네들은 그만 바로 용서해 주시고 좀 편파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게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들 오늘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좀 도망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이 좋다고 말 안 듣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아유 잘한다 이렇게 칭찬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구약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